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심이로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패배를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어도 실패와 이러한 패배를 겪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패와 패배를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불순종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려서 겪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 실패가 혹은 이러한 패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어제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당연히 그러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실패와 패배의 이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이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군대를 거절하고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재난을 당하고서 또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무관심한 것이다. 어제의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그냥 버림받은 것으로 그냥 탄식하고 재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건에 대한 메시지는 그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하는 실패나 패배에 이러한 모습을 겪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2편부터 오늘 60편까지가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마지막 시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같은 승리의 상황이고 일치하지만 사무엘하의 8장에는 패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은 패배에 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표제의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비교를 보면 다윗 왕국이 이제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이제는 멀리 아람 땅까지 다윗이 나아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유역까지 나가서 원정을 통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주력 부대가 먼 원정을 나가자 이스라엘 남방 인근에 있었던 에돔이 그 군사력이 북쪽으로 빠진 것을 딱 보고 공격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에돔의 공격을 남이스라엘 쪽이 받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이거나 어떤 실패를 안겨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러한 충격을 받았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러한 남방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지시했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사해 인근 염곡까지 가서 에돔과 싸워서 이기는 결론을 얻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의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시편 60편은 실패를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은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사무엘하 8장에서는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두 가지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먼저 오늘 표제에는 요압이 12,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지만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18,000명이라는 숫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역대상 18장 12절에 의하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장수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고 요압은 아비새의 위에 장관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긴 것으로 성경은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한 것은 어떠한 패배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는 이 패배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중심으로 봐야 될 단어가 버림받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거절하고 내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셨다라는 느낌을 다윗은 오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의 군대와 자신이 버림받았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 이후에 이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절에서는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5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록 상황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만 나와 내 군대는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패배와 실패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실패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진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처럼 느끼고 행하실까? 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나를 버리셨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지고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 나를 버려서 주님이 떠났지만 주님,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 의미는 주님,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다윗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관심은 패배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나 세상에서 겪는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승리인가 패배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서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겪는 모든 패배와 실패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러한 다윗이 느끼는 경험, 즉 패배에서 오는 참상들, 패배에서 오는 결과들을 그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패배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패배를 겪고 나니까 꼭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참상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결국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비틀 거리는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패배이자 진짜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패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지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려움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다윗이 먼저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패배와 우리가 겪는 실패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쁜 것은 마귀가 했다라고 쉽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패와 패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승리와 기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 달게 한다라는 건 스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깃발을 높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가 어떤 의미냐면 코셰트, 즉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세번역 성경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활과 화살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기의 개항식 6시만 되면 그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승리의 깃발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나가서 패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들게 하시면 주의 군대는 화살을 피할 수 있고 그 깃발 아래에 집결해서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개양하시면 다시 싸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패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그리고 패배의 경험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5절까지의 부르짖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6절과 8절까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승리의 약속인데 어떻게 하냐면 세겜과 숫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쪽, 즉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입니다. 말하자면 요단과 서편, 동편의 하나님의 소유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고요. 뛰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처럼 그 진리 안에서 뛰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측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지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고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과 므낫세, 요단 동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다가 얻어진 새로운 땅입니다. 그것을 또한 므낫세 반지파와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지파죠. 메시아가 약속된 지파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머리에 투구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예언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8절에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모압이 하나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신발을 던지는 대상이 될 것이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욕통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발을 씻는 용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온몸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발 씻는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한 에돔은 신발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땅을 소유권을 옮길 때 소유자가 행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몇 곳에 나옵니다. 또한 집에 돌아온 주인이 종 앞에서 먼지가 있었던 그 신발을 벗어 던져서 종은 그 신발을 깨끗하게 닦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의미는 후자입니다.
종 앞에서, 즉 에돔이 있는데 그 에돔에게 내 신발을 집어 던져서 그 에돔으로부터 신발을 닦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남방 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러한 에돔의 그런 세상적인 비열함을 가지고 그 출애굽할 때도 같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블레셋은 강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존경하게 하고 승리를 기념하게 하고 외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시편이 이제 요압에게 지시하고 에돔을 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은 지형적으로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아무나 올라가서 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요새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군대와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가디의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뭡니까?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식이 나의 실력이 되고 이 지식이 나의 능력이 되고 어느 순간 이 지식이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지식과 경험과 이러한 실력과 능숙함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각성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번에 하나님 진짜 함께 가실 거죠? 맞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반어법을 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무기, 나의 경험, 나의 능숙함, 나의 군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행하고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실력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때로는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보이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력,
하나님이 소유하신 올마이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신자는 하나님이 개양하신 그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 깃발은 복음이죠. 그 깃발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복음을 높이 망대 위에 세울 때 우리는 그 앞에 모여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비록 눈앞에 실패와 패배를 맛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산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겪는 이 실패와 패배 속에서 오늘 시편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가 매듭이 되면 잘 끝났지만 반드시 그러한 기쁨 뒤에, 그러한 승리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뒤에 우리를 또 성숙시키기 위해 오는 이러한 실패와 패배와 또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무풍지대, 아무런 그러한 일들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는 각성할 수 있고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고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크게 우리에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론 소망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진짜 실패, 진짜 문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서가시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전쟁의 승리 속에서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가 느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황이나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고 진짜 패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삶에서 겪는 패배와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오는 모습을 보지만 오늘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저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것을 다시금 올바로 정립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실 때 그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아래에 함께 모인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